오늘은 그 훈련의 복 35번째 시간으로 나시린은 구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를 구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나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고 딱 사람을 보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구별해야 되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외적인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의 그 영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것을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별,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오늘 말씀은 얼른 보면은 이 말씀이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동안 여러 가지 들으면서 그런 뜻으로 성경을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설교를 들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오늘 물질에 대한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동기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의 앞에 앉아서 누가 헌금을 하는가 이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헌금하는데 왜 보고 계셨대 또. 좀 조그마한 사람들은 미안하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가 헌금을 얼마 드리는지 누가 드리는지 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명칭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부자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부자가 아니라 여러 부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돈의 명칭을 말했습니다. 2렙돈. 좀 후에 제가 2렙돈은 어느 정도 가치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두 부류가 드렸어요.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어요. 조금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그 액수를 드렸는데 너는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걸 또 뒤에 설명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 헌금은 뭐 많이 드려도 소용없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좋지요. 뭐 조금 드려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많이 드리는 헌금은 기억하지 않는가? 그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자보다도 저는 이 2렙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너는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드렸다는 극찬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드렸돈 드리는 가난한 여인의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감추어진 행간을 읽어내리고 그 내용의 뜻을 유추해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알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4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요. 풍족한 중에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려도 자기의 가산에 축이 나지 않아요. 워낙 많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처럼 아무리 잔치를 하고 써도 돈은 줄지 않아. 부럽죠, 여러분.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 써도 돈이 메마르지 않는,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 많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없다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넉넉한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서 많이 드린 거예요. 이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많이 있는 자들이 좀 많이 드려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는 자는 조금 드리고 없는 자가 많이 드리면, 없는 자는 많이 드려도 그 액수로서 적어요. 근데 많이 있는 자가 좀 크지 않더라도 내면 그게 큰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좁쌀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다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저는 오늘 초점을 많이 낸 부자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액수는 적지만 그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을 칭찬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드리고 싶잖아요. 꼭 여기는 물질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드린다 하면 나의 물질도, 여기는 물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부분도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물질도 그렇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물질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어요. 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위치에 놓은 것들이 없습니다. 사단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 멸망했죠. 떨어졌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죠. 완전한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나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똑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앞서면 하나님이 뒤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앞이면 돈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은 이렇게 세상에서도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물질 자체가 죄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거는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복이 되고 그것이 큰 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넣어놨어요. 나의 생명과 같은 거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받지 않는 자가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드랩돈을 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그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말미에 어떠한 권사님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할머니도요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시골에서 정부지잖아. 경상도 부추 있잖아요. 그 총총총 여름을 썰어가지고 거기에 새콤달콤한 거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양념해가 거기에 보리밥 한 양재기 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요 둘이 먹다가 세 사람 돌아가셔도 몰라요. 두 사람 먹다가 세 사람 돌아가시느냐 갖다 준 사람까지 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양재기에 이제 밥을 넣고 보리밥을 넣고 이제 이 부추를 넣고 막 비벼서 맛있게 먹는데 우리 할머니도 저 먹는 것만 멀고는 쳐다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드세요. 제 먹는 것만 보지 말고요.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거짓말이지 사실은. 먹어야 배부르지 무슨 보고 배불러요. 그 정도로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제 먹고 있는데 할머니도 몇 번 드시더라고. 과거에는 이게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빠지면 합죽이에요. 맷돌이 없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그냥 흘러요. 저도 앞니가 없다 보니까요. 국수를 먹는데 한참 먹는데 막 그대로 훌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왜 딱 잡으면 딱 멈춰져야 되고 끊으면 끊쳐져야 되는데 딱 물었는데 훅 떨어지는가 보니까 앞니가 없는 거예요. 앞니 치아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나이 드신 분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씹을 수 있습니까? 맷돌질이 됩니까? 뭐 끊을 수가 카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물오물하다가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드시는데 보니까 막 그냥 밥알이 3분의 1로 잘린 것도 떨어지고 절반 잘린 것도 떨어지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걸 내가 봤거든 옆에서. 근데 내가 밥을 맛있게 한 그릇을 다 먹어갈 쯤에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저희 할머니가 드시던 거를 그 밥그릇을 냉대 팍 쏟아주면서 많이 무라 그런 거예요. 이야 조금 전에 3분의 1 떨어지고 치마 같이 떨어진 걸 봤거든. 아무리 사랑해도 할머니식으로 손자를 사랑하면 됩니까? 손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손자는 할머니 드시던 걸 먹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안 주시는 게 사랑이야. 그런데 그걸 먹으라 주시는데 안 먹을 수가 없고 그걸 먹으니까 한 입을 딱 넣는데 이 속에서 완전히 데모를 하는 거야. 안 받겠다고. 그래서 받아라. 할머니가 주신 거 어떻게 하냐. 아니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먹은 것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그럼 우리는 다 튀어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튀어나오면 안 된다. 참아라.
한 숟가락 먹었는데 막 속이 울렁거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할머니 주신 거 고맙다 생각하고 맛있다 하고 먹으면 전혀 데모를 안 일으키는데 내 머리에서 저거는 더럽다고 딱 규정되니까 이 속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밥알이 다 일어나가지고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억누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나도 그 밥을 좋아하고 먹고 싶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가 잘 먹는 걸 보니까 모든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입에 든 것까지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내 방식의 사랑입니다. 애들 내 입에서 나온 거 집어넣어주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입에까지도 꺼내서 주고 싶은 게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많이 잘해줬기 때문도 그렇고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이 내 속에 없으면 내 것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렙돈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구원인지 또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고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될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걸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인생이 내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저는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나를 위해 죽도록 사랑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을 사랑해줄 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한 사람이 진짜 생명 다해 사랑한다면 내가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영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대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은 그분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사랑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전부를 여러분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신다고 믿었는가 하면은 보고 계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시는 것에 대해서 후에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왜 보고 계셔요? 많이 넣었나 적게 넣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헌금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는 다 알고 있대요. 요즘 여러분 결혼식 가면 앞에 축의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축의금 받는 사람들이 오늘 홍길동 씨가 오셨네. 얼굴 보고 돈 많이 했네.
딱 보면 저거는 많이 했구나. 어떤 사람은 참 어려워서 조금 했네. 아, 긴 말자구나. 조금 했구나. 다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헌금 내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대요.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풍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거기 앉아 보셨던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들은 그 당시에 이 동전 아니겠습니까? 계속 돈을 넣는다 그 말이에요. 셀 수 없이 계속 돈을 계속 땡그랑 계속 돈을 넣는 거를 표현해서 많이 넣었다. 어떻게 보면 셀 겨를이 없을 정도로 돈을 계속 땡그랑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랩돈 들인 사람은 땡그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디 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던져넣는 부자의 헌금도 보셨어요. 그리고 두랩돈 드리는 이 여인의 가난한 생활비 전부도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찬양 드리는 것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것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왜 보실까? 어려운 중에 드린 이 여인이 많이 드렸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표현을 보면 이분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셨을까요? 많이 주려고.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많이 주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하는 걸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기 중심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의 가식과 어떻게 형식과 눈가림과 체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그는 중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헌금이든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많이 못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심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자유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이 드리고도 중심을 다해 드린 헌금이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자도 칭찬했을 것입니다. 너는 많이 드리는데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너의 마음에는 감격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너의 중심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의 태도와 너의 모든 마음이 중심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화 있을진저 계속 얘기하는데 그들의 무엇을 주님 책망하는가 하면 이 부자처럼 마음에 없는 거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아무리 많이 드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많은 기도를 사거리에서 그럴듯하게 해도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하늘 우러러 기도할 때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꼬꾸라지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이 드리고도 그 중심이 두렵던 여인의 심정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도 교만과 자랑거리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개 숙일 수 있는 세리의 기도에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틀어질 때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재산 전부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면 주님께서 액수와 상관없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가장 좋은 것은 많이 드리고도 두렵던 여인의 심정으로 그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 참 중요하죠. 나는 없어서 못 드리겠다 하지 말고 두렵던 여인의 심정으로 두렵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주님 보시고 많이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는 많이 심은 거예요.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에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욥도 여러분 동방의 최고 갑부 아니었습니까? 첫째 물질 다 잃고 자식 잃고 자기 몸에 병이 나고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물질의 연단과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연단하는데 자꾸 물질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아들이 물질 때문에 망했는데 자꾸 물질 달라면 더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 물질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많은 것 다 잃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럼 모든 것 잃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부 아니라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조금 드리는 것도 손이 떨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아깝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구별하되 그 구별은 말라기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대요. 주는데 보니까 주는 것들이요 다 어떻게 주는가 하면 주는 것들이 다 버짐 먹고 병들고 다리 절고 다 시원찮은 것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는 모든 것들을 다 양이나 이런 걸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거를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온 양들의 그 또 밑에 미영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얼굴에 그냥 발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느냐 감사를 드리느냐 건축원금을 드리느냐 성경금을 드리느냐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충족하고 만족시켰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분명히 어떤 한 교회에서 간증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실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병자들이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해서 여기저기 땅도 많았습니다.
용산에 큰 건물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환자들이 오면 고쳐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연신의 권사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현신의 권사님을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 시내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내가 누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시내를 왜 몰라요? 자기를 막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땅에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많이 했는데 나를 통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얼마고 나 때문에 도움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은 시내를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말만 하면 알 목사님 이름을 대대요. 그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통합 측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이해될 분인데 그분에게도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자기 딸아 다 끌어왔는데 자기가 아는 유명한 분도 하나님 모르신다고 하더래요. 그 말 끝에 많은 얘기가 주고 받았겠죠. 너 살려줄 테니까 저 세상 가면 고영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나의 신실한 여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도 깨어났대요. 그래서 직접 모른다고 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어떤 분은 회개하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고영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소문 그때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고영순을 찾아야 됩니까? 모르니까 고영순이는 나를 너무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여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영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배당에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개울가라서 돈을 주스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꽃밭을 만드는데 수고했다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고영순이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니까 실제로 그랬는가. 그리고 자기의 딸이 2명이고 아들 하나 있는데 겨울에 내가 너무 추우니까 교회 가는 거리는 1시간이었대요. 교회가 추우면 안 되니까 또 성도들이 예배 들어올 때 추우면 안 되니까 나무 장작을 자기는 네 아까에 심고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까지 뒤에 다 이 장작을 짊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났대요. 자기 남편은 미쳐도 네 혼자 미치지 뭐 자식까지 다 미치가느냐고 얼마나 또 그냥 핍박이 심했겠어요. 근데 교회 가서 그거를 했던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겨울 되면 발 시려울까봐 실내 그 틀 실내화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님이 틀 실내화를 사줬는데 그거는 내가 조금 작고 그런데 너무 발이 답답해서 어떤 목사님 오셨길래 마음에 들어 하길래 이거는 집사님 사주신 분이 보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사라지면 내 주머니 넣고 어디 가버렸나 할 줄 모르니까 그래 뭐 좋은 데 쓰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게 되네요. 그래 이제 그분 드렸어요. 자, 이 목회자의 털신을 사다 줬어요. 제가 몇 번 신고 안 신고 다른 분 신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누가 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면은 목사님이 시원하라고 실내 신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고요. 후에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 콩팥이 다 망가져서 건축하느라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고영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남편이 이 여 밑에 니언 저 밑에 니언 막 욕을 하면서도 어쨌든 콩밭을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이 소생하셔서 살아계셨어. 이런 콩팥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더래요. 현실의 권사님이 수없이 한 거는 다 어디 갔습니까? 부자의 마음으로 드린 것.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체면 때문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성경에도 나오잖아. 네가 네 영광을 다 받아버렸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 사람에게 영광을 가르치고 받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날은 교회를 짓는데 하여튼 이분이야말로 자기의 생활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아. 내 간증을 들으면서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 없어. 요즘 여러분 속옷을 기워서 빵꾸난 거 기워서 입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요 2022년도 8월 달에 쓴 거 얼마 안 되잖아. 지금 또 여러분 엉덩이에 떨어지면요. 거기에 다른 천을 더 떼서 입고 다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한날은 목사님께서 고영순을 부르더래요. 얼굴이 보니까 목사님 하얗게 질려있고 그때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예, 요즘 고민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교회를 짓고 나니까 빚이 있습니다. 그럼 빚이 얼마입니까? 할 땐 좀 많습니다. 얼만데요? 좀 많아요.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갚을 길은 없고 나오는 데는 없고 죽을 지경이도 목사님도 자기 집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집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목회자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다가 건강 다 잃고 하는 게 참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이런데 이제 고영순 권사님이 물으니까 2억 3천이래요. 지금도 2억 3천 크잖아요. 그게 옛날 같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 같아요. 지금부터 2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스토리를 봤을 때. 국민학교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있어서 드리는 자 아니고 없어도 끌어다가 자기 빚쟁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큰딸 말고 둘째 딸 같아요. 향수기래.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름도 말합니다. 그분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향수기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 전교 1등 했대요. 중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 했대요. 그런데 이제 향수기가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그리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선생님이 원하고 있는데 이 향수기가 자꾸 상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상고를 가겠냐고 물었더니 저는 상고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수기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엄마를 부른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불렀더니 향수기가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자꾸 상고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좀 뜯어말겨서 인문계 가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왜 상고를 가려고 했는가 하니까 이 향수기가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참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참 착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다 착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버지인데 헌금 가서 받을 때 몇백원 요거 주면서 아버지가 요걸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향수기가 본 거야. 나는 빨리 학교 마치고 직장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엄마인데 다 들여서 엄마 좀 돈 쓰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상고를 고집한 거예요. 그 상고를 가서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은행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 엄청난 2억 3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빚을 들었으니까 이거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향수기를 통해서 은행 돈 좀 쓰자. 은행도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나. 그래가 향수기를 만나러 가지고 은행 가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은행 가가지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급하니까 방언으로 따발총처럼 하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정신 이상자가 온 줄 알고
그래 향수기는 자기 엄마라는 얘기도 못하고 쿡 찌르면서 12시에 점심시간이니까 그때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엄마 그래도 답답하네 계속 기도했대요. 12시가 됐어요. 엄마 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쭉 자초지종 얘기했어요. 엄마 그러면 엄마도 3일 금식하고 나도 3일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3일 두 사람이 금식하고 향수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인감, 엄마 인감, 언니 인감, 또 자기도 포함하겠죠. 다 인감 가져와서 인감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인감 가져와서 어떻게 했는지 2억 3천을 빚을 내가지고 목사님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 권사님이 2억 3천만 원 하고 막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갔는데 목사님 너무 기뻤어. 아우 목사님 이 2억 3천까지 어디에 놓을까요?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생각할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물어보지 않아. 목사님 앞에 갖다 놓을까요? 네, 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볼 거 또 갖다 놓으니까 놓고 가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고용순 권사님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알겠죠. 형편을 왜 모르시겠어 목사님이. 아마 향수기를 통해서 그 빌린 것도 뭐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자기 머리에 뜨거운 눈물 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또 그거 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됐는데 향수이가 불법 대출자로 퇴출이 된 거예요. 잘려버려 직장이 떨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이 책임은 목사님이 져야 된다고. 좋은 거는 왜 목사님한테 안 넘기고 다 나쁜 것만 목사님한테 넘깁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향수기 직장은 책임져야 된다고 막 아우성 있고 그럴 때 권사님은 왜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냐고. 목사님 집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근데 양수기가 직장 떨어진 거 팽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뭐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이 있고 무슨 삐삐가 옛날에 있었는데 뭐 어떻든 연락 안 하고 행방불명 됐대요. 그 8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주시겠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아버지는 뭐 직장 뭐 퇴출된 거 모르는지 그것도 알면 또 노발대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오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의 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거기 다니고 있는데 엄마한테 이러더랍니다. 엄마 2억 3천 내가 다 갖고 시집 갈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딸 아들들은 돈 벌면 다 엄마 다 갖다 줘버리더만. 엄마는 그 돈 또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퍼서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더 넘치도록 채워 주셨고 주시겠죠. 그런데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금은 주 5일 근무인데 이제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이제 오후에는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향수이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착한 거 하면은 직장을 토요일 오전까지 오후에는 또 가든 같은 데 가서 또 서빙하는 거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자기 회사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부사장님 와가지고 보니까 많이 듣던 소리야. 보니까 자기 회사 사장님, 회장님, 부사장님 와 있는 거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주방으로 그냥 숨어버렸대요. 그걸 회장님이 보셨는가 봐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됐는데 비서를 통해서 향수기를 콜하더래요. 향수기가 그 회장님실에 또 갔더니 참 젊은이가 참 열심히 사는구먼 하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자기 향수기는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또 잘리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한 생각도 갔는데 젊은이가 참 열심히 사는구먼. 이 한마디 하고 회장님이 가서 일하라 그러더래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 5개월 됐는데 다시 비서를 통해서 향수기를 부르더래요. 회장님실에 갔더니 회장님이 향수기 보고 내 아들하고 결혼해 줄 수 없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 이제 내 아들 결혼할 수 없냐고 그러길래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회장님은 불교고 우리는 기독교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반대할 겁니다. 아무리 조건 좋아도 우리 엄마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나하고 아들하고 교회 가면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고영순 권사님이 성경책 2권을 사돈 안 사돈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사야 될 사람이 인사 왔는데 결혼 날짜 잡으려고. 아이고 장모님 이제 결혼 날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 결혼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향수기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고 시집간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빚이 얼마냐 그랬더니 아 조금 된다고. 얼마냐 그랬더니 좀 많다고. 많으면 얼마냐고 그러길래 얼마나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갔대요. 갔더니 며칠 있다가 또 온 거예요. 그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빚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빚 때문에 안 된대요. 아 빚은 내가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내가 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 회장님 보니까 이 향수이가 상고 나왔잖아요. 상고 나왔으니까 이제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경영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잘 운영하고 또 결혼 생활은 삐딱하게 잘 안 되느냐. 결혼 생활도 잘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억 3천을 들었느냐 뭐 100억을 들었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냐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물부터 쏟아부어졌고 또한 내가 이 드랩돈 여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리는 그렇게 드리다 보면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인 드랩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 앞에 중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드랩돈을 드린 여인과 고영순 권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중심을 다해 드렸다면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